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들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앞서 말했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에 대한 말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은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또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는 그러면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 또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씀하면서 믿음의 법이 율법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했죠. 그 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할례를 받고 난 이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은 이유라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할례 받기 전이니,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이 제자들을 흩어 보내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꺼려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핏값을 지불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냐?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믿음의 법이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법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것을 일컬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요 기능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주요 기능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도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또한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